1절 보시면 너와 네 아들들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사건 뒤에 하시는 말씀이죠? 고라의 반역 뒤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 이것 안 되면 다 안 되는, 이것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그런 성소에 대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영적 질서,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계를 세우시면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할 때는 항상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잘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토요일 날도 전도하는데 어른 중에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금능중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 3명 전화번호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그 아이들하고 노래도에서 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주사랑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모든 가족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출석률이 30% 이상 다 떨어졌어요. 50% 떨어진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의 90%가 넘는 교회들이 출석률이 30%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0만도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1200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700만도 안 된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500만이 될까라고 말할 정도까지 코로나 이후로 출석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성소라고 했을 때는요,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할 거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딜 보면 아냐면, 여러분, 독일 교회를 보시고 유럽 교회를 보시고 미국 교회를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모이기를 피하면서부터 급격히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쇠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물리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모이는 성소의 개념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성전이라 부르는 건 이제 맞진 않아요. 어법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성전의 개념이고,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법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가 가능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죠. 그리고 모든 장소가 예배할 수 있는 성소의 개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는 건 맞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용구로 쓰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성소의 개념을 여러분 절대 희미하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성소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해서 여기를 우리의 성소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어디서부터 반역이 시작됐죠?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죠? 감정으로 올라가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물리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를 우리가 살펴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여기에 자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눈 건 이제 서재를 나눴어요. 서재. 야,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야, 내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실 거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니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너희들을 통치하실 거야. 이 얘기 나누었거든요. 이 얘기. 그래서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 이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의 서재에서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뽑아내야 된다. 솎아내야 된다. 너희 시간과 이런 것에서, 그래서 너희의 게임, 너희의 인터넷 활동, SNS 활동, 이거 너희의 서재다. 이 서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통치하시기는 어렵다. 야, 이거 어려운 싸우지만 우리 해가야 하거든. 이거 이제 주일날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성소, 여기에서 내가 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지 적용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나의 이 예배, 그래서 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의 나, 그리고 예배를 내가 드리는 성소, 물리적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의 성소의 개념과 이 심령을 돌아보는 이제 이것들을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요, 전극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돕게 하라. 그래 놓고 3절에서는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헬퍼죠, 돕는 자.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앞에다 뭘 붙였어요?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할과 사역, 그리고 경계와 질서에 대하여 엄중하실까? 이거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 경계에 대해서 엄중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대해서 엄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서는 어떤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부모도 질서죠. 자녀도 질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 아내, 그죠? 가족, 뭐 회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가 있죠. 이는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신 거죠.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죠. 예,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직무, 역할, 이런 부분들, 회사에서는 또 회사대로 이게 성실해야 되는 곳이든, 또 최소한의 나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든,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참 잘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아름다워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경계를 지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되게 아름답죠. 참 이게 부모가 시킨다고 또 가르친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 보면서 살짝 깜짝 놀래고,
또 저를 보면서도 살짝 놀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죠? 그래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 아빠의 역할, 이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순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함 지르지 않은 때가 언제였지? 혈기 부리지 않은 때가 언제였지? 여러분 생각도 나지 않는 그만한 시간과 과정을 지나면서 어렵죠. 고함 지를 일, 혈기 부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지켜가는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이건 순전히 삶의 문제예요. 네, 삶 속에서 또 영적 질서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계를 잘 지켜가시는 직무를 다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있어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5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직무를 다하래요. 몸이 아프기는 아프고 왜 아픈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더니 왜 아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진단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말로 가서 적용하면 뭐냐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를 말씀하신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직무를 다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또 공예배 이런 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승해졌잖아요. 그렇죠? 다승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뭐 지난주 드렸던 예배, 또 드리는 예배, 다음 주 또 드릴 예배 뭐 대충 하지 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맨날 드리는 예배 하루 빠지면 어때? 맨날 드리는 예배 그냥 그래서 주일날도 일부 예배 드릴 때 좀 앞으로 잘 당겨 앉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왜 그래 다 뒤에 앉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뒤에 앉아요.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앉으면 안 됩니까? 네.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 마음만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진단해 보니까 네 예배 문제가 있어. 그 예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예배 달렸다. 예.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 달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의 관계 달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 예배는 최선인가? 네. 아니 10시에 양을 잡는 기도를 우리가 저기 10시 50분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분 전에 앉아서 양을 잡는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열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찬양 중간에 막 자리가 다 채워지잖아요. 예. 그렇죠? 나 예배가 최선인가 정말 살펴야 돼요. 네. 항상 예배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했을 때 항상 저와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예.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의 예배인 내 삶, 예배 전의 예배인 내 삶. 여기까지가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딱 일상화 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맨날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에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여기서 우리의 행위가 빠진 거다. 그래서 이건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인데 우리가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구원이 앞으로 오면 그럼 구원 받았고 난 다음에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행위인데 행위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삶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리면 어때요? 은혜가 흔들리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인 이 삶이 따라주지 못해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함께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달렸다, 예배가 삶을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삶이 안 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왜 삶이 안 따라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고 이게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다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야, 성령이 오신 거 맞나? 근데 왜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사는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야 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잖아요. 이 다하라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직무를 다하는데 큰 주의를 행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확장해서 삶의 예배까지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행하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주의를 행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죠?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직무를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 121편 1절 2절이 주님이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렵고 힘이 들고 부대끼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얼마나 그 예배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지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하여 그 나아옴에 대하여 그 나아감에 대하여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도 못할 만큼 그렇게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잖아요. 내가 들고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최선의 직무, 최고의 삶은 아빠든 엄마든 아내든 남편든 누구라도요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들리라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원어는 나사인데요. To lift up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나를 내어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첫째,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내어드리다. 두 번째, 죄 지은 나를 가지고 가서 내어드리다. 세 번째, 나의 염려, 문제, 고난, 아픔, 상처를 내어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졸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다하라 샤마르,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 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 단어를 쓴 데가 잠언 4장 21절에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거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나쁘게 쓰인 유명한 대목도 두 개를 발견했어요. 이 다하라 샤마르, 큰 주의를 행하여 행하라, 이걸 나쁘게 쓰인 대목,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제 친구 중에 특별히 친구 목사 정 목사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장난을 많이 쳤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야, 걔 어디 있니?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걔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라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 어디 있니? 이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다 보셨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부지고 저기다 파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네 동생 아벨이 안 보인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대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성에도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가 되게 많아요. 예. 하나님,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얘기 허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18장 12절로 나쁘게 쓰인 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 반역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다윗의 군사들이 출동할 때 다윗이 불러가지고요, 요압한테 부탁한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압살롬을 산채로 잡아와라. 죽이지 말고. 군사들에게도 또 부탁을 합니다. 누누이 재차 부탁을 해요. 절대 죽이지 말고 압살롬을 잡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근데 요압 장군이요, 보란 듯이 창을 찔러서 간통을 시켜서 죽여버려요. 다윗이 말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직무를 다하라 샤마르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직무를 다하라.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기준에 비추어서. 목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죠. 예, 그렇죠? 이게 목회서신에 가면 목사의 기준이 있어요. 장로를 뽑을 때 기준이 있죠.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의 기준이 있죠. 남편의 기준이 있어요. 부모의 기준이 있어요. 자녀의 기준이 있죠.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죠. 네 직무를 다하라 샤마르의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기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삶은 버거운데요, 그러는데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꼼짝 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6절 7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밑줄입니다,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직무가 선물이래요. 7절 보세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상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상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너희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무가 선물이래요. 6절은 여러분 사람을 택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을. 6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정확한 결론이에요. 7절은 그럼 뭐겠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삶이 너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삶이 너의 선물이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도 있죠. 염려해야 될 것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버거워요. 한숨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너의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 사람이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고 이 삶이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하시니 이 하루 선물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휴일이니까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하루 이 한 주간 내 인생 주신 사람들인 이 선물들과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내 삶 이 또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시니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